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주일에 3번 나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좀 너무 분량도 많고 또 자주 해서 좀 벅차다 하는데, 벅차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 해가지고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배울 시간이 없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엉뚱한 얘기하고 말이죠. 코미디에 웃음거리 얘기에 교인들 즐겁게 귀 즐겁게 눈 즐겁게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엉뚱한 얘기로 시간 다 허비하고 성도들 웃기긴 하고 성도들 비유나 맞추는 그런 강의를 하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할 때보다 더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다니면서 허튼 소리나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자유를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것인데, 이왕 들으려면 잘 들으시고, 또 들었으면 나 한 사람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더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것을 무슨 책 읽듯이 읽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한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계명과 새 언약이, 새 계명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좌정하셨다, 앉아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인 것이 구약의 보좌입니다. 계시록의 보좌는 영적 차원의 말씀을 보좌라고 했고, 구약의 보좌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계셨다, 이 말은 율법 가운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새 계명과 새 언약 가운데도 좌정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거기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계실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함께 가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랬습니다. 그 계명은, 그 옷이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옷 입은 의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마치 세마포 같이 깨끗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 시대에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지속될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 바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바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퀴는 땅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만 바퀴가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있는데도 바퀴는 안 나와요. 또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4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6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 차원은 육체 차원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가 4시기 때문에 6차원을 표시한 것이고, 6개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날개는
세상에 없는 영차원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불붙는 불이라고 안 하고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라는 바퀴가 없어요. 계시록은 그냥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그랬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천사를 표현한 말이에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는 천사를 다 구약 자원을 표현한 것이고 쉬한 자는 만만이며 이것은 계시록을 만만을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뜻한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책들이 놓였더라. 율법과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상대성 원리,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형편이 네 나라, 이어지는 네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되고, 또 맨 마지막에 10뿔 중에서 작은 한 뿔이 하늘로 치솟았는데 그 작은 뿔, 그 권세가 빼앗기고 그러나 죽지는 않고 권세는 빼앗겼으나 살아있더라.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라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유대인의 마지막 왕들이 4명이 끌려가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하스 이렇게 4명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죠. 죽임을 당하는데 그 후에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렇게 시작한 유대나라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가고 메데파사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 또 헬라의 속국으로, 헬라의 속국에서 있다가 로마로, 헬라가 무너지면서 다시 또 로마로 넘겨가고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다가 그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유대나라가 망하고 그곳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역사는 좀 아는데 미숙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고 있는 성경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나 가족사를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역사를 알아야 천국 가는데 유리하고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역사가 내 마음속에 확고히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오늘날 내가 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나? 기독교의 신자는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패싱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멘탈 스테이트가 완전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입념이 약한 제 역할을 못하고 다 빠져서 나중엔 합주기가 되거나 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처럼 볼품 없어져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성경의 역사를 분명하게 다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만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유대나라가 망하고 그러나 그 망한 그 유대나라에서 시작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초대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지자 유대 나라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자 로마가 천주교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다 로마의 모든 권세를 그 교회에다가 주어버려요. 그 권세를 받아준 천주교회가 초대교회를 흡수 통합하려고 온갖 술책과 권력과 회유와 협박을 다 가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흡수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면서 초대교회의 믿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 사도들이 전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바위 굴 속에 숨고 지하 굴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던 그 신앙의 용들, 용사들이 있었고 그 많은 그 핍박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성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